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은 13장의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이 내용은 북방연합국 그리고 남방연합국, 그래서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은 승전하고 돌아온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축하식을 진행하는, 그래서 두 왕이 영접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신할왕 아브라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할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11장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네 나라, 그리고 네 나라 왕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엘라살 왕 아리옥,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덜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 내용 가운데 이제 바로 리더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그돌라오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남쪽의 지역의 다섯 나라의 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리고 벨라, 다른 말로 소알 왕. 자, 이들에 대한 전쟁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왜 전쟁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은 4절 내용을 보니까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13년째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14년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나라가 하나의 동맹군이 돼서, 연합군이 되어서 점점 치고 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치고 6절 중반절에 쳐서,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친지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이라고도 할 것이 없을 만큼 일방적으로 지금 이제 물밀듯이 모든 지역 한 군데 한 군데 점령해 오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르바 족속, 그 다음에 수스 족속, 그 다음에 엠 족속, 이들은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르바 족속은 거인족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엠 족속들은 말 그대로 두려운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6절 이 내용은 호리 족속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바위 틈에서 이렇게 사는, 견관 요새지에 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대하고 크고, 그리고 무섭고, 아주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서 방어를 잘하는 그런 지역을 다 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말레 족속,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 주변에 그래도 아주 강력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그냥 순식간에 치고 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8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남부 지역의 다섯 왕이 연합해서 네 나라 왕을 지금 이렇게 같이 대적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10절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종적인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뭐 했습니까? 빼앗았다. 그리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소돔에 뭐하는? 거주하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잠깐 살펴보면은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게 주체가 롯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바라보는 이 내용이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온 땅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첫 번째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겉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실제 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보니까 13장 13절 악이 가득하고 큰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어떤 상태다. 근데 오늘 14장 12절 보니까 소돔에 아예 거주하고 사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바로 이제 물질을 택하고 쾌락을 택했던 그 최종적인 결과는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초라한 것 같아요. 시작 자체가 어리석은 그런 평가 같아요. 그러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롯을 되찾아올 만큼 강력한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 자세히 봅니다. 도망한 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제 고하죠. 그때 아브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동맹했어요. 그만큼 약속의 땅에 잘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정착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세 형제가 나오죠. 첫 번째 마므레, 두 번째 에스골, 그리고 세 번째 아넬. 이런 자들과 아브람은 동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사람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들 원주민과 동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족장과 지금 아브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14절 아브람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았음을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15절 이제 전략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가신들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타서 그들을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전을 진행했을 때는 승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밤에 그것도 기습 공격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용맹성도 주셨지만 얼마나 이렇게 탁월한 그런 지혜와 지도력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싸움에 나간 자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길리는 그리고 훈련시킨 자만 그랬으니까 도중에 사오거나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모집한 이렇게 함께했던 종들과 그리고 그 가족과 이렇게 본다면은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큰 복을 누렸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쳐서 파했고, 그리고 16절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어요.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 재물, 그리고 부녀와 아이들 다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된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다섯 나라가 이제 싸워도 사실은 싸움이라고 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그런 패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불과 318명 가지고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네 나라 연합군을 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은 목숨이 이제 걸려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인 자기 피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서 치는 유일한 내용은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그런 지역의 원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속속 이렇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우는 나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형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걸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책임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줘요. 위험을 감내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한 왕들을 뭐 했어요? 쳐부수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도망갔던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또 영접하러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살렘왕 멜기세덱,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 이 내용은 참 귀중한 존재죠. 그래서 성경에는 단 3곳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시편 104편 4절에 다윗이 잠깐 언급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히브리서 5장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장 연거푸 진행해서 살렘왕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내용을 보니까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기서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예치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는 거죠. 샬롬, 평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라크, 왕과 체데크, 의, 이렇게,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러죠. 그래서 살렘 왕과 멜기세덱 그러면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뜻인데, 한 가지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하는 일이 뭔가?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 핵심이 3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째, 천지의 주제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라고 그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세 번째, 너희 대적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3가지예요. 자, 아주 강력한 동맹군을 완전히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제 찾아왔다. 이 내용은 얼마나 경사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주변국이 이제는 다 이렇게 실패했는데 거기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빼앗겼던 자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입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런 명예, 이 내용은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와서 영접하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주 존귀한 그런 어떤 위치까지 높여줬으니 아브라함의 기세가 사실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그것은 네 지혜도 아니고 네 힘도 아니고 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온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천지 주제시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 주제 하나님이 네 대적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붙여줬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지 네 실력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칫하면은 들떠있고 자기가 무슨 내용들을 다 해결한 것처럼 교만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확한 내용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찬송할지로다, 이 내용은 또 다른 표현이 감사할지로다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과 감사의 내용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내용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전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 뭘 하고 있어요? 10분의 1을 줬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10분의 1의 근원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잘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1은 9개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되 하나를 드리는 것은 대표성,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0분의 9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 10분의 1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21절 보세요. 소돔왕은 조금 멜기세덱하고 다른 표현을 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참 이것은 이 소돔왕이 얼마나 탐욕적인 그런 왕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소돔왕은 사실은 패잔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승리한 모든 것의 내용이 다 아브라함의 것인데 이제 소돔 왕이 와가지고 숟갈 얹는 거죠. 다 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하는 이런 내용은 아브라함의 소유를 오히려 자기의 소유처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자, 물품은 네가 취해라 하는 이 내용 의미 속에서 보면은 네가 벌었으니까 당연히 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정면으로 지금 뒤바꾸는 이런 인본주의적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엘리온이라고는 하나님의 성호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멜기세덱이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22절, 이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배운 그대로 천지의 주제가 맞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다가 한 가지 더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배워서 아는 하나님, 그 차원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신앙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23절 내용을 보니까 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실 하나라도, 신들매 하나라도 내가 뭐한다?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탈취물들을 빼앗아서 내가 치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은 내가 이룬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복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물량이 간단한 물량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갖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만을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한 그런 자들,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동맹했던 새 이제 족장을 끝까지 이렇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장 내용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첫 번째 선택의 결과, 바로 사람의 눈으로 선택한 그 결과, 바로 롯은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비전으로 선택한 그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내용이 어떻게 삶 속에 적용되는가 하는 축복의 결과로 연결되어진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의 전면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가나안에서 잘 약속대로 정착되어지고 그 가나안에서 주도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신앙은 결국에 바로 이제는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형제, 어려운 이웃들 이런 어떤 내용에 바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하는 그런 내용. 근데 가장 중심의 내용은 뭐가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이런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처럼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이기게 하신 싸움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 그리고 그 조카 롯의 선택의 결과가 13장 이어 14장에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타남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깊이 정착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존경받는 우뚝 이렇게 세워지는 그 장면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지는 멜기세덱 바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천지의 주제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더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제는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동일한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